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어제까지 본 우리 내용이 바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이제 건너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울의 이제 군 사령관인 아브넬을 이제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을 지키는 것이 이제 아브넬의 임무이죠, 사실. 근데 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그런 죄가 크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일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이제 사울 왕 들으라고 한 말이죠. 아브넬아 하고 불렀지만은 사울 왕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안 죽였다, 그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죠.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직접 말을 하는데 18절에서는 자신이 무슨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그 왕께서 지금 저를 죽이려고 그러시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은 다윗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면 죽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온 생각이라면, 뭐 사람들이 충동해서 왔다든지 그런 것이라면은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에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냐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말을 다윗은 충분히 할 그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저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조언은 우리도 역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조언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냥 생각해낸 것이냐, 또 누군가의 어떤 충동질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항상 100%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점점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뭔가 막 올라와도 이게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19절 하반절하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어떤 마음이 좀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또 20절 상반절에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은 다윗이 사실 사울이 근거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또 하나 괴로워하는 게 보이죠. 그게 뭐냐면 쫓겨나서,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죠. 쫓겨나서 여호와의 기업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땅에, 그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서 도망 다니는 것. 또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그죠?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론 어디 가나 하나님 계시지만, 그죠? 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그죠?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곳에 있는 거, 이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임재 장소에서 멀어지고, 이것을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이유 없이 죽이는 것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기업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 앞에 머무는 삶, 이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받게 되죠. 나도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 기뻐하는 삶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뒤집으면 뭐겠습니까? 그것을 또 그게 안 될 때 안타까워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신앙적으로 메말라진다든지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다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말들을 들은 사울은 또다시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와 같이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다시는 내가 너 안 죽이마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살려줄 때마다 정신을 차리긴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그때뿐이에요. 그때 잠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울의 이 악한 어떤 마음이. 그래서 사울의 이 마음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도 나오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도 나오죠. 이 두 가지 씨앗의 이 밭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잠깐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도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울이 꼭 그렇습니다. 뭔가 좀 충격이 오면 결단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열매로 연결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주고 해야 열매가 맺는데, 그게 이제 사울에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끊어내고 욕심을 완전히 다스리고 또 악한 습관들도 끊어내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런 게 끊어져야 그 열매가 되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좀 진행되다가 흙이 얕은 돌밭처럼 또 가시떨기처럼 그죠?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다시 악한 마음으로 다시 욕심에 사로잡히고 다시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고 이게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 생각들,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말씀의 권능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거기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는 삶, 그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서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잘 뿌려질 뿐 아니라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에 또 악한 것들 또 악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는 삶까지 변화된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